미국 독립기념주간입니다. 이 미국이 독립주간 기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부흥하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게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미국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하는 겁니다. 설교를 위해서 온 진액을 다 짜내고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야만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사실 굉장히 힘든 것이 설교입니다. 근데 한 교회에 한 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설교, 이제 목사가 된 후에 첫 설교를 요한복음 6장 이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려고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전도사 때와 목사 때 다르니까 굉장히 긴장하고 또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원고를 외우고 해서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이 요한복음 본문을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개로 먹인 사람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버린 겁니다. 정신이 있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앉아 계신 분은 좀 가만히 계시면 되는데 그 앞으로 앉아있는 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설교 시간입니다. 그럼 나도 그렇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정신이 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됐습니다. 다음 주가 돼서 이 목사님이 다시 설교단에 서서 지난주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정정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실수로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였다는데 제가 정정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장로님에게 장로님 그래도 하실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장로님이 그거 할 수 있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설교 시간이 대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지난 주간에 남은 것만 먹으면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보리떡 5,000개하고 물고기 2,000마리니까 5명밖에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남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거죠. 12마리 남으면 상관없어요, 사실은. 12광절 상관없고. 이 본문 말씀이 그렇게 참 중요한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푸신 기적이 35가지입니다. 첫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 우리 창문에 보면 두 번째 창문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오병이의 사건은 세 번째 창문에 보면 16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35가지 이 기적의 말씀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 복음서에 나온 기적의 사건은 이 오병이의 사건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복음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의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요약해서 정리한 내용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관점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거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는 35가지 기적을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기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기적을 똑같이 기록해 놓았는데 여기 중요한 건 요한복음의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본문보다는 좀 내용이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일마다
이 성경 봉도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좀 마음이 제가 망설여집니다.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성경 봉도하시는가 이게 자세히 보면서 과연 잘 하실 수 있을까? 왜 내용이 길면 이 올라오면 긴장하시니까 잘 읽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크게 만들어서 글자를 보여드려도 올라오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마음이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왜 이 기적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그냥 5점을 먹이셨다, 그리고 12광지만 남았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 될 텐데 왜 길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냐 이거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가 한 기록의 사건보다는 초점을 다른 방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빌립과 안드레에게 질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오늘 오전 말씀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때는 저녁 시간입니다. 그리고 빈 들판입니다. 말과 떨어져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봐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필요 없이 지금까지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그냥 기적을 베푸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지금 빌립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첫 번째로 부르심 받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가 먼저가 아니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부름받은 빌립에게 지금 이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느냐? 자, 이 질문을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 근데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빌립과 안드레 12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을 몇 번 경험했느냐? 지금 이 오병의 사건은 16번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15번 정도 체험을 했더라면, 웬만하면, 이때쯤이면, 지금이면, 우리가 하는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그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을 빌립이 받아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에 말씀 보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질문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을 나눠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의 연단의 의미가 있고, 한 가지는 사탄이 주는 유혹의 의미가 템포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한글로 나와 있다 보니까 이 시험의 단어가 한 단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고보서를 말씀 보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하신 뜻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주어가지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려고 하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유혹이나 절망이나 낙심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연단케 하셔서 축복하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하시려고 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절 말씀에 지금까지 15번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빌립이 어떻게 대답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데나리온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 당시에 한 사람의 일꾼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201가량의 품삯 값입니다.
그런데 200일 품삯 값이라도 지금 여기 모인 무리들의 인원이 남자만 5천 명이라면 어린아이와 일반 노인, 여자까지 포함한다면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많은 인원을 200데나리온으로 할 수 없다고 지금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 예수님, 경험상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모든 기적을 많이 베푸셨는데 이번에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면 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한 내용 그대로 받아가 계산합니다. 이 정도 인원이면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도저히 계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빌립은 여기까지 한계입니다. 왜?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10,000명이 되는 인원을 200데나리온 돈 가지고 떡을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빌립의 입장에서 그동안 경험상 체험한 거 있으면 예수님께 오히려 질문해서 아니 예수님 농담하세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서 왜 저한테 질문하십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똑같이 계산적인 방법으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어떤 장벽과 문자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계산부터 합니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얼마 될 것인데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실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는 계산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계산으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200데나리온 가지고 10,000명을 먹일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왜 계산적인 방법으로 떡을 사서 먹일 수 있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너희가 가서 떡을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제자들의 대답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주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체험과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그것을 다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어떤 모습이 되든 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물으실더라도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오시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본 말씀 보면서 오래전에 한국에서 병원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입니다. 1년 동안 암 투병하는 가운데 있는 환자를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 병실에 들어가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반드시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오는 순간에 한 권사님이 목사님 끝났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조금 전까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치유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는 그 순간 끝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러면 이 권사립의 신앙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뭘 믿고 왔느냐? 여러분, 목회자는 마지막 장지의 하관 예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부활시켜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마음 아픈 부분들, 상처 부분들, 연약한 부분들, 질병 부분들 갖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서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안 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했더라면 이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절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자, 빌립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오라니까 이 계산했습니다. 근데 안드레는 지금 오병이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단어가 한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라고 합니다. 제가 아침에 이 본문 때문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안드레가 오병이어 들고 와서 이 말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보고 와서 지금 말하고 있을까? 그런데 그러나 그것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들고 왔더라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란 단어가 뭘 말씀하고 있냐? 안드레가 가서 보니까 오병이어에 있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 오면서 무슨 생각하느냐? 아,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건 도저히 상상도 없는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을 수 있냐?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라고 대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니, 가져왔다 하더라도 이 안드레가 그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예수님,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빌립과 안드레 똑같이 예수님의 15번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이거 가져왔습니다. 주님 받으세요 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들고 오면서도 아니 갖고 있으면 보면서도 야 이거 안 될 텐데 어떻게 하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기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답니다. 어떻게 하실지를까지 다 알고 계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안드레의 이 모습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생각 가지고 기준 가지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아니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어떤 역사가 날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내 생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때는 지금쯤은 안 됩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환경이 이런데 뭘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장수와 시간과 동거를 자꾸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 기준 봐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 부족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시편 16편의 말씀 보면 줄로 지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자리는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왜 아름다우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그런데 내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비교하다 보니까 내 것은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올려달라고 합니다. 내게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은 것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리고 11절 말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원대로 주신다는 말은 충분히 먹을 만큼 다 주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장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실 때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영원한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떡을 축사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은 그냥 축사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이 축사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승부하는 게 기도하셨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이 역사를 예수님 당신 자신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축사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 축사하시는 장면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축사하시고 난 후에 이 떡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12명의 제자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떡을, 물고기를 나눠줍니다. 자, 첫 번째 받는 장면의 제자는 감사히 받을 것입니다. 왜요? 있는 거 가지고 나눠주니까. 근데 마지막 12번째 받는 제자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긴장할 것입니다. 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왜요? 7개밖에 안 되잖아요. 7개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보세요. 나눠주기 싫은데 떼어도 끝이 없는, 분명히 떼었어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물고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각 흩어져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면이 보세요. 한 10,000명 정도 앉았다면 굉장한 장관 아닙니까? 그때에 12명의 제자가 뛰어다니면서 떡을 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면. 그 장면에서 누가 가장 은혜를 받고 감동받겠습니까? 이 제자들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감동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오병이어를 드린 어린아이일 것입니다. 어린아이. 그건 한 끼 전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주님께 드렸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이 어린아이는 지금 그 예수님 모든 장면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기대한 이상으로 떡을 나누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는 장면, 어린아이도 분명히 받아 먹었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이 오병이어 받아 먹을 때에 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정금밖에 드린 것인데 이 10,000명에 대한 모든 사람을 먹일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도 평생 동안 이 장면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 조그만밖에 안 드렸는데 이것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펴보셔서 표적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살려주는 역사를 목도하고 있는 이 마음, 이 모습. 그리고 두 번째, 빌립, 안드레.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빌립은 계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산도 안 되는 이 오병이 가지고 이 10,000명을 먹이고 있으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그의 평생에 아마 결단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다시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안드레, 분명히 거기 있는 거 봤어요. 주님께 드렸어요. 자기 생각에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니까 이 많은 사람 먹고 난 후에 그가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다시는 부족하다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부정생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 사건 딱 본 말씀 듣는 순간에 나 다 아는 내용이네? 하고 귀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말씀은 성경 말씀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때와 장소는 늘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은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건과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의 차례에 있든 간에 내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면 분명히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늘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비록 현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모든 여건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병이어가 적은 것입니다. 근데 이 적은 것이 어떻게 역사 나타났어요? 주님 손에 들려지니까 역사 나타난 거예요. 사람의 손에 들려진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축사하시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손에 들려지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셨다면 지금쯤은 이제는 빌립처럼 안드레처럼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 시간, 여건, 이 모든 것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것과 연장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 시간, 이 몸, 물질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예수님께 들려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목도하고 있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해야만 여러분 믿겠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셔야 믿겠습니까? 하긴 빌립, 안드레 15번 기적을 체험해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 모습,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뭘 보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전까지 보았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러면 다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과 안드레는 반중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축복을 하는 게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시냐? 더함의 축복입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다 너에게 안겨주는 축복. 이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흐르는 강, 흐르는 축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 사택에 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면 조지 뮬러가 빵 앞에 놓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많이 보신 그림입니다. 이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그 책까지 나온 분이에요. 근데 이 조지 뮬러가 당시에 영국에서 가장 정말로 이 고안 사업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그때 그 당시에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영국을 아주 크게 부흥시킨 이 스폴전 목사님이 미국 오셔가지고 부흥 집회를 인도하셔가지고 그 헌금을 그 영국의 가난한 자들에게 하려고 한 300파운드 헌금을 모금해서 영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스푸전 목사님께 자꾸 무슨 성경 들냐면 조지 뮬러에게 그 300파운드를 가져가라. 가다 주라고 자꾸 말씀합니다. 이 스푸전 목사님이 아니 지금 이 다른 데 써야 돼요. 지금 어려운 데가 더 많은데 거긴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주님 말씀하시니까 그럼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이 300파운드를 가지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는데 그 시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끝날 때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300파운드를 목사님께 전달하라고 왔습니다 하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예, 제가 지금 300파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손을 끌어안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다 하고 되돌아가서 스푸전 목사님이 사무실 들어갔는데 사무실 들어가니까 책상 위에 편지가 한 장 따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300기니가 들어있어요. 300파운드가 아니고 300기니. 이 기니라는 단어는 하나에 한 4파운드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300파운드에서 300기니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파운드가 우리 계산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생각한다면 지금 300기니는 1억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 됩니다. 그 돈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스푸전 목사님이 예, 하나님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얼마 남겼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초점은 이 일을 하신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오병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사용하지 않고 안드레 사용하지 않고 어린아이 사용하지 않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왜 굳이 어린아이를 동원하고 오병이어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셔서 축복 주시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